29일은 세월호 사건 1주년 날입니다. 워싱턴 한인교회 김영복 목사님께서 그 즈음에 추모식을 하나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요.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주보에도 싣고 설교 도입 후에 함께 낭독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부탁이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발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의 고통을, 두려움을, 억울함을, 우리의 깨어진 꿈을, 우려로 인해 무너진 무수한 인생들을, 그리고 책임져야 될 자들의 침묵과 은폐의 연대를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기억하고 있으면 곧 알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부정이 얼마나 많은지, 바로 잡히지 않는 불의가 얼마나 많은지, 그로 인해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로 인해 은밀하게 불이한 이득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의 행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친 것인지, 당신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그걸 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더 이상 무관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의와 부정을 흠모하거나 봉조하거나 묵인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 같은 억울한 죽음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당신들을 위해, 그리고 당신들의 자녀들을 위해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됐습니다. 왜 침몰했는지, 왜 긴급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왜 1년이 다되도록 선체 인양을 미루고 있는지, 진상규명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뭐 하나 명쾌하게 밝혀진 것이 없이 그저 시간만 1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지겹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어떻게 지겨울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 실종자 명단에 있는데 어찌 지겨울 수 있겠습니까? 476명 승선, 305명의 희생자가 여전히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 하늘의 위로가 임하길 원하고, 그들의 원한이 진실규명으로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한 정치인들의 말바꾸기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흩어져 있고 편만해져 있는 거짓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제가 가끔 가구 세일하는 곳에 가서 가구를 사려고 하면 그 입구에 원가 판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원가 판매는 거짓말입니다. 금융사들이 최고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그건 역시도 거짓말입니다.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삽니다. 100% 국내산 한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왠지 믿음지가 않아 보입니다. 쌀을 사면 전부 햅쌀이라고 하는데 사실 중국산 쌀이 섞였을지 우리는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한약 재료상에 가서 한약을 사려 하면 국산이라고 하는데 그 편말 뒤에 중국산이라고 쓰여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래방에 가봅니다. 최신곡 완비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은 최신곡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집은 정말 청단입니다. 빨리 갖다 주세요. 예, 방금 전에 갔어요. 아이고 어쩌나 탕수육 하나 시키려고 했는데 아니 아직 안 갔네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2금융권들의 광고 카피는 놀랍습니다. 무담보, 현장 대출. 하지만 전해보면 거짓말인 걸 알게 됩니다. 정치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과 백성들 안에 점점점 진정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칼렌 리스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위장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대중의 신뢰를 잃는 방법은 없습니다.
진정성이라는 말은 자기 인식과 자기 규제 두 가지가 작동되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진정성이란 말은 타인의 관계에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자아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외부적 시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의 진실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서기관과 진정성의 인정을 받은 한 가난한 바보, 가난한 싱글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생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그럼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쇼가 아닙니다. 누구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누가 보든 안 보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기관의 위선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좀 궁금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서기관을 예전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스크라이브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로열하고 이렇게 다시 바꾸어서 번역을 합니다. 율법에 대한 전문가였으니 더 로열하고 번역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서기관들은 당시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또 율법을 해석하면서 신학적인 바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율법학자이면서 동시에 재판자, 신학자의 역할을 광범위하게 수용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민법, 형법, 사회법이 있지만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밖에 없었어요.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재판장의 역할과 사회 전반에 흐르는 공의와 정의를 세워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기관이 되거나 율법학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존경받는 율법학자의 문화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소림사에 무술을 배우러 가는 한 젊은 사람처럼 아주 고수 밑에 가서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고수들이 그냥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문화생으로서 선생님의 수발을 들어야 됩니다.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일도 하고 기술도 배워요. 그리고 밤이 되면 율법 선생님으로부터 율법 해석의 배움을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보통 그렇게 배우기 시작해서 한 40살 정도 되면 독립적으로 율법학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들은 자기 생업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 와서 선생님 이 율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그것을 해석해 주는데 대가를 받지 않아요. 그것을 되게 창피스럽게 여겼어요. 되게 숭고한 직업으로 인정을 했던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쓴 바울도 사실은 서기관, 바로 율법학자의 분류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공부할 뿐더러 천막 만드는 기술도 함께 배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직한 율법학자, 정직한 서기관들은 원래 가난하게 되어져 있어요. 가난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희생적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잘 가르친다고 참 좋다고 막 사람들이 몰리고 추앙받고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목이 굳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는데요. 그 당시 서기관들은 대부분 타락하고 교만하고 아주 문외한, 아주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타락상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첫 번째 그 서기관들은 전통이라는 카테고리에 갇혀 있음을 지적하시는데요. 35절부터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하였은즉 어찌 내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이며 마지막으로
질문을 먼저 던지셨어요. 그동안 질문을 받으셨는데 공격적 질문을 이제 주님이 던지신 거예요. 야, 너희가 그렇게 연구하고 배웠던 다윗이 바로 그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제 메시아가 올 거라고 너희가 가르쳤고 그렇게 이해했지 않니? 근데 내가 보기에는 10편, 110편에 보니까 그 다윗도 메시아, 꼭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했다. 다시 말해서 혈통을 따라서 오시는 메시아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혈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메시아도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전통 안에서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바로 혈통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그리고 민족적 메시아만이 그들이 추구했던 메시아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지금 율법의 선생, 그들의 권한, 그 기득권을 옹호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메시아만을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옹호해주는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율법학자 앞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결국 자신들의 전통에 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전통이라는 말 참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좋은 말이기도 하고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청주의 청북교회 김영태 목사님께서 목회 실습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나요. 본인이 청주에서 제일 큰 교회 청북교회로 청빙을 받아갔는데 강대상이 있잖아요. 높게 돼 있는. 옛날 교회 건물은 중층이 있었잖아요. 중층 때문에 강대상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높아요.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 예전 교회가 강대상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아마 인식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한 3분의 1은요, 그 목회자를 또 찾아보려면 또 목사님의 강대상이 있고 강대상 발판이 또 있거든요.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쳐다보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를 주로 어떻게 안 앉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안 앉는 게 아니라 불편해서 안 앉는 거예요. 그래서 김옥대 목사님께서 장로님들에게 우리 강대상을 좀 낮춥시다. 너무 높으니까 좀 낮춥시다. 그러니 앉는다. 강대상 헌금한 분도 계시고 그동안 그렇게 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었다. 이게 전통처럼 쫙 돼 있는데 그걸 왜 바꾸려고 하냐. 그래가지고 강대상 낮추시는데 10년 걸렸대요. 10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불필요한 전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막 복음처럼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전통과 관습에 마여서 예수님이 오셔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세일을 막고 변화를 막고 복음을 막아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올 한해 도담교회가 이제 성경적 정관 작업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운영위원회에게 그걸 맡기려고 하는데요. 좀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화됐으면 좋겠고, 재정 운영이 투명했으면 좋겠고, 좀 제왕적 목회자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복음적인 정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왕이 되시고 복음이 자유로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번에 만들어지진 않겠지만 계속 기도하고 겸손하게 교회 정관들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서기관의 문제는 위선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38절, 4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 땅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상관하라. 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 그 반응 판결이 더 중하리라 하시나. 이들은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자 뭘 만들었냐, 먼저 옷을 바꿔 입었어요. 엄청나게 화려한 유니폼을 만들어서 누가 봐도 서기관처럼 보이게 한 것이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합니다. 쓸데리 없이 괜히 장터를 이렇게 대회하는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아유 서기관님 오셨습니까? 인사받는 게 좋은 거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을 상당히 즐겨합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겼다는 이 말은 과부로부터 율법 해석에 대한 사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율법 해석, 힘든 율법 해석을 통해서 오히려 돈이 더 들게 되는 구조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막권은 이거예요. 남에게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가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 내면의 부분에서 보면 남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큰 이단은요, 보이려 교예요. 이게 정말 신앙적으로 큰 위험한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이 누구보다 엄중한 심판 앞에 아주 가까이 있다고 오늘 경고하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강의하지 않았다면 이런 본문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빼버리는 본문. 설교하기에 되게 껄끄러운 본문입니다. 오늘 서기관들의 이 6가지 죄악을 이렇게 보니까 딱 목사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교회에서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목사거든요. 새벽 기도 좀 끝나면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 그럼 나도 계속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뭐예요? 위선입니다. 목사로 살다가 보니까요, 어느 순간 칭찬과 인정에 스스로 노예가 되어져요. 교인들의 칭찬과 교인들의 인정에 스스로 막 목말라 하고, 나를 칭찬하네? 와, 귀가 이렇게 썩게 되고, 귀가 이만해져요. 목사 한 수를 처음 받고 신방을 하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어머니 뻘 본사님이 신방 끝나고 예배 끝났는데 식사를 막 하는데, 목사님 먼저 드시라. 빨리 숟가락을 드시라. 목사님 저 자리에 가시라. 얼마나 불편한지.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안 하면 불편해져요. 마음이 막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이런 마음이 수록 들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목사가 되었는데 어느새 섬김받는 자리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혹독한 심판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 자리가 목사의 자리인가라는 것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임 전사님 계신데 한번 다시 생각해보라고 부탁을 해보라고. 최근에 생활고에 시달린 목사님께서 중국의 보이스피싱 그 범죄 단체에 가입돼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이제 사건으로 나왔어요. 그 얘기 뭐냐면 교회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헌금이 안 거쳐지고 또 목회자의 생활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밤에 이렇게 대리운전 하시는 분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의 거의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이렇게 인정받고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겠죠. 목회자의 문제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대변하겠습니다. 최근에 망자가 되셔서 남긴 리스트와 대망록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블랙홀에 빠져들었습니다. 먼저 가신 분에 대한 애도를 먼저 표합니다. 다만 한 가지 반성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게 자살하신 그분이 서산의 한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는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서울에 올라와 서울과 서산에 채소를 납품하는 일, 차떼기를 하시는 분의 조사, 보조로 일을 시작해서 엄청난 돈을 모으고 또 건설회사를 이루신 투쟁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에 장학재단을 설립하신 참 좋은 기업인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했으면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치에 입문하기 시작합니다. 긴 옷을 입고 문안받는 것과 높은 자리와 윗자리의 유혹을 끝내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나 왜 이런 유혹을 계속 받을까? 왜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납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 아닐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만큼 그것 가지고는 좀 뭔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시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신앙적 위선인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의 부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재이며 이웃 사랑에 대한 부재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날마다 확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좀 성찰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과거의 진정성을 좀 같이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41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하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한 거듭나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시고 나서 너무나도 대조적인 가난한 과부, 즉 가난한 싱글맘에 대하여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로부터 나와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십니다. 그 여인의 뜰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그 여인의 뜰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어요. 성전세를 위해서 2개, 자유헌금을 위해서 6개, 그리고 나머지 7개는 지목헌금에 해당하는 헌금함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헌금함에 이렇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가는데 부자들은 엄청 많이 하고 한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 딱 던지고 막 도망가듯이 도망가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해요? 야, 저기 부자가 헌금한 것이 있고 여기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게 있는데 누가 많이 한 줄 아냐?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그것이 진짜 많이 한 거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헌금함 주변에 그 성전의 제사장들이 주로 배회했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를 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생각나세요? 우리 교회 헌금함에 헌금자 명단이 사라진 적 우리 언제부터인지 기억나세요? 어느 순간부터 헌금함에 헌금 명단이 사라졌잖아요. 그것도 모르세요? 여러분, 헌금의 이름이 주보에 기록되는 것은 투명성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헌금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보에 실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교회는 헌금 액수를 기록까지 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담교회 주보에는 헌금자 명단이 없어요. 여러분이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하시려면 재정부에 오시면 언제든지 띄워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헌금을 독려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오늘 가난한 싱글맘은 2렙돈을 헌금에 넣습니다. 이 2렙돈은 동전 2개인데요. 직경 1c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동전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1원짜리 동전 기억나시죠? 그 정도 사이즈. 정말 작은. 근데 이 한 렙돈이 얼마 정도의 가치냐면 하루 노동자 임금의 6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데모도 8만 원짜리 생각하시면 한 1200원 정도 되는 동전입니다. 되게 적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2렙돈 2,400원 바친 그 여인의 헌금은 자기 생활비 전부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그 여인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자기의 사랑을 고백했다. 그런 말이에요. 43절, 44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기로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노라 하시니라. 가난한 싱금맘이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여러분 액수를 보면 형편없는 거예요. 형편없는 금액인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더 많이 넣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헌금의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겠죠. 바로 헌금을 드리는 자의 삶, 그들의 태도, 그들의 진정성에 주님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해야 될 설교, 하지 말아야 될 설교 중에 1순위가 뭔지 아세요? 헌금 설교예요.
개척할 때 성대 목사, 야, 너 헌금 설교하지 마라. 교인들 떨어진다. 마치 헌금 설교를 하면 막 네가 헌금을 막 독려하고 부탁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하지 마. 그래서 저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헌금 설교네요. 농담이고요. 사실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되게 율법적으로 해요. 그렇죠. 남의 시선을 되게 많이 신경 써요. 헌금을 막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같은 엄청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아이가 아프거나 사업이 망하면 내가 헌금 안 해서 그러는가. 뭐 그런 엄청난 중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벌 안 받으려고, 심판을 안 받으려고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되게 위험한 거죠. 두 번째는 되게 투자의 개념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입니다. 주수적인 개념입니다. 11조를 10에 3, 10에 5 하면 하나님 더 주실 거야. 더 받으려. 이건 마치 있잖아요. 면죄부를 사면 그 조상이 연옥에 지금 있는데 그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그 종교개혁 시대 천주교와 그 카톨릭이 가르쳤던 교리와 똑같은 거예요. 헌금이라는 건 말이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 아름다운 고백을 다 이렇게 장사치로 천박하게 다 변색시킨 거죠. 세 번째로 우리 한국교회 요즘 성도들의 문제는 헌금에 대해서 되게 냉소적이라는 거예요. 냉소적. 헌금을 할 바에는 불쌍한 사람에게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 그럼 헌금 안 해요. 그러면 실제로는 안 도와줘요. 다 자기가 닦아 써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운영과 복음 사역에 헌금으로 동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되게 모순인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사실은 헌금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바로 서기관의 위선과 과부의 진정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의 액수를 주님이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00원, 아주 작은 돈이라면 사실은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 돈이. 그런데 이 여인은 왜 자기 생활비의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을까? 아, 이 헌금 드리고 나 이제 죽을 거야. 나 이제 자살할 거야. 내 인생 끝낼 거야. 그런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곳곳을 여러 번을 이 PBS 하면서 비난적 성경 연구를 해가면서 깨닫는 것은요,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이요 과부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이에요. 남편을 잃어버린 싱글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아예 율법에 내가 과부들의 재판장이 되어주겠다고 신명기와 시편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 나인성의 그 과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직접 죽은 자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싱글맘이 되어버린 아내를 남편을 잃어버린 그리고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과부들을 특별히 사랑하세요.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마 이 여인이 이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가난한 과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그 여인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치 끼니 가지고 2,400원을 아낌없이 그 헌금 안에 넣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이 먼저가 아니에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 사랑이 없는 헌금은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내 진심으로, 내 진정성으로 담아 드리지 않은 헌금은 하나님도 안 받으세요. 오늘 하나님에게서 이 여인의 헌금이 왜 크다고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삶 전체로 다가오신 그 사랑을 너무나 뼈저리게, 너무나 가슴 깊게 깨달았게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의 헌신이 아니라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여인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인의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여인을 지금 움직이고 있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에게서 주위의 시선과 품돈에 대한 창피함은 더 이상 자리 잡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그 여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헌금했을 것 같아요? 전 그렇지 않아요. 왜 먹고 살아야죠. 왜 어떻게 생활비 정보를 드릴 수 있겠어요? 배경을 보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6월절이에요. 유대인이 3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죄 없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반응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너무 큰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자기 생활비 그 2,400원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래도 그 신앙적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여인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밀려와서 자신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마음 안에는 천국으로 이미 가득한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참 과부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소망 안에 실제로 그 여인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금을 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학교 학생이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막 집을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 딱 있었어요. 이제 그날 이제 그 매주 공과 공부하잖아요, 주일학교에서. 근데 공과 책 그 전면에 보니까 요나 그림 있잖아요. 요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딱 끼고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옛날에 교회 다녔던 한 아저씨가 그 아이를 좀 놀려먹으려고 질문해요. 엠마! 너 요나가 진짜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온 것 같아? 그거 믿어? 이런 거예요. 이 아이가 저 믿어요. 오늘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에이 자식 없기지 말고 다 거짓말이야. 뻥이야. 너 봤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 제가요 나중에 천국 가면 요나 아저씨한테 물어볼게요. 그랬어요. 근데 이 아저씨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야 인마 너 천국에 가는데 요나가 말이면 천국에 안 와있고 너 지구에 가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요 아저씨가 가서 물어보세요. 아마 이 아이에게는 천국이 확실한 것 같아요. 천국이 확실한 사람은 이 여인처럼 삶의 염려를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염려는 불필요한 것이죠.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자족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배부름도 배고픔도 풍부와 궁핍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심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내적인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읽었던 김혜자 선생님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충격을 받았던 대목이 하나 있어요.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낮에는 안민촌을 돌아보고 밤이면 호텔로 돌아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푹신한 침대에 누워있는 내 자신이 그렇게도 싫고 위선적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고통스러운 삶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온 내가 죄인이라며 울며 괴로워하면서도
지금의 이 푹신한 침대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몸 따로 마음 따로인 내가 정말 싫습니다. 위선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 뜻이고, 진정성이라는 말은 바로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 그런 말이겠습니다. 마음이 가는데 몸이 따라가야 되고 몸이 따르는데 마음도 함께 가야 그게 진정성이겠습니다. 바로 몸과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어지는 것, 거기에 진심이 있고 거기에 진정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 아침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희가 늘 하지 않아요. 진정성이 별로 안 느껴집니다. 말은 하지만 뭐예요? 마음은 안 느껴집니다.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마음은 또 다른 데에 가요. 그걸 모두 뭐라고 말해요? 위선이라고 합니다. 즉 마음과 몸이 함께 움직일 때 그것이 바로 진심이고 진정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서기관과 이 가난한 싱글맘 두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행복해 보이세요? 여러분, 여전히 서기관처럼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런 삶이 더 좋아 보이세요? 그러면 아직 여러분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겁니다. 나도 가난한 과부처럼 살고 싶다, 그런 열망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영적 신비를 아는 사람이에요. 영혼의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오늘 모든 인간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상태입니다. 두렵던 들여도 전혀 창피하지 않아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 여인인 것입니다. 왜요? 그 여인은 하나님께 지금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매사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매사에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매사에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나와 공동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과 마음의 일치가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성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